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나날을 위하여. 여기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적인 시대를 기인하여서 언제든지 종말은 꼭 어느 때의 기종이 아니라 종말적인 그러한 환난,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고 오직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행복한 나날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영혼과 믿음을 돌아보고 붙들고 사는 것이 나날의 행복한 날이라고 여깁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날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내가 행복하면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너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너희가 행복해질 거라.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로 좋은 말을 쓰고 좋은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해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양심과 열심을 내어라.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할까요? 평화를 찾고 평화를 찾는 데 열심을 내고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또한 평화를 구하라. 선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많은 것을 투자하라.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친구가 선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신 우리 구세주, 우리의 참 친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가장 선한 친구요 선한 또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함을 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투자하며 그분을 찾아 나서고 그분의 선한 것을 우리에 담기를 원할 때 분명 우리 눈이 열려서 선한 내 이웃과 내 친구를 찾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예. 스스로 성경은 말했죠. 잠언에 스스로 선하다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나의 선한 것은 내 이웃이 말하는 거지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나를 선하다 말할 때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수있음을 받은 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또한 먼저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또한 먼저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선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또 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행복한 나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좋은 날을 보려면, 내 생명, 내 영생을 잘 유지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오늘 우리가 8절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려니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은 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게 겸손하라. 이웃은 나 외에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형제도 되고 또 우리 성도 간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 또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합평한 것이 네 생명이 지장이 없고 영생이 지장이 없고 그리고 행복한 날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화평케 하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은 나 혼자 화평이 아니고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는 혼자 너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한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라. 또한 혹시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욕을 받더라도 보복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9절에 9구절 말씀하셔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계속 그것을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 다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과 행복이 곧 나의 행복과 평안이고 축복의 통로이며 우리의 행로입니다. 우리의 길이지요. 또 내게 주시는 기회인 걸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 화목과 평안은 성경적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의 하나님 비밀입니다. 물질적인 거, 금은보화, 우리가 금은보화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고 심하게는 신앙을 떠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 화목하지 못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엉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야 되며 수십 년을 쌓아온 길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쓴 것도 때로는 무너지고 어릴 때부터 곱게 잘 자라온 길이 사람의 관계 하나로, 내 이웃의 관계 하나로 그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물질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화목이고 또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내 영혼, 내 생명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풍요와 기쁨도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너가 뭔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울려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 평안이 있을 때 축복은 내게 들어오지만 내 평안이 떠날 때 축복도 내가 앞으로 복이 왔다 뒤로 새어나가는 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도 아무 교회에 와서 그래도 내 가정에 들어가면 좀 평안하려고 좀 화평하려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면 편안하려고 기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의 12서신을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음의 강조도 있지만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모든 데살로니가후서의 전후서를 다 보면 교회에 어려운 입장,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이 다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관계로 말미암아서 받는 내 인간의 이웃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이 더 크길래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18장 19장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시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니까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직분은 어떤 그 이름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준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해 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로 내 생명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평강을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가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또한 우리 모든 영혼까지도 파손되는 잊어버리는 것들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 인간관계죠.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좋은 날도 행복한 나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길 축복이나 이 모든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들랑달랑하게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낳게도 한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지요. 내 영과 내 생명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날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한 나날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강조하시면서 화목하라. 화목의 직분을 받았느니라. 평안하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 12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거의 다 우리 인성 문제, 선행 문제, 화목에도 사랑과 사랑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예, 서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화목하고 내 이웃이 화목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내 이웃이 막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무섭겠어요. 여기 귀들처럼 뭐 하이 헬로 뭐 이렇게 눈만 뜨면 그냥 그래도 그들도 이해관계가 뭐 10센트만 있어도 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은 뭐 10센트 그거 뭐 1달러 가지고 절대로 따지지 않잖아요.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10센트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그 헬로 하와이유 뭐 하이는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참 사람들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예,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권면한다.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 좀 붙잡아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오래 참고 절대로 보복은 하지 마라. 믿는 자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어디선지 무엇을 대하든지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화목하고 선을 행하되 선한 양심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 네 축복을 누가 가르치며 어떻게 사단이 너희를 틈타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열심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보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뜨겁게 화목해도 평안해도 막 뜨겁게 불이 붙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최선으로 선과 화목을 지켜라. 혹시 고난을 받을지언정 선한 일로 화평하는 일로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끔은 우리가 겁나고 두렵죠.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안처럼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세대가 아니어서 길 가는 사람 잘못도 건드려서 덤탱이도 쓰고 뭐 도와주려고 했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이제 길에 가는 사람들이 뭐 차 좀 세워달라고 해도 좀 데려다 주고 싶은데 그게 두렵죠. 선을 행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아는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감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눈가기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악을 행할 때 주님은 진노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선행과 너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 쓰는 것을 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신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혹시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이런 말씀이죠.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때도 많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선한 일에 의의 일에 고난을 받아야지 다른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사람을 인해서 고난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 사람으로 받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여서 우리 영혼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지 아니하면 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죠. 다윗은 국가와 왕권을 화평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되어서 그 젊음의 한평생을 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다윗은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처럼 늘 찔리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을을 위한 고난에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신원해 주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끝내 다윗을 나의 합한 종이라고 칭찬하셔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전후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웃과 화목과 화평은 내 평안입니다. 곧 내 축복이고 내 행복입니다. 이웃은 내 행복이 대상이라고 성경의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은 곧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유한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악한 이웃이 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들랑달랑하고 곧 이웃의 평안이 내 평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성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 어떤 일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시는 창빈 목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되신 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천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것도 아닌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오게 되어 있고 결정된 모든 것이 예비된 일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상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지만 저도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 위에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 위에 세워지기를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고 사람을 얻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내 영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영혼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죠. 15절.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장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다 결국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목하라.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모든 것 주권을 주님께 많이 드려서 주님이 자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나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에 대해서 이를 물을 때, 여러분 지금 부르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금 시원찮잖아요. 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렇습니다. 불신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가만있어 생각해보고 지금 뭐라고 대답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에 이유를 물을 때, 왜 예수 믿냐고 물을 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네 속에 가지고 있냐고 물을 때 바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재판장으로 계셔서 재판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셔. 아멘 하십시오. 순종이 복입니다. 아니 내가 신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사한테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거야? 아니면 다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불신자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믿는 자처럼, 주님을 정말 모신 자처럼 항상 준비하라. 은혜가 충만하면 흔들면 은혜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면 흔들면 성령 충만이 나와요. 물이 여기 넘실거리면 물이 흘러 넘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사람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많이 이렇게 은혜로 좀 채우라고, 성령으로 채우고 정말 감사로 채우고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이 부유해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부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서슴없이 나와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이 온유에 대해서는 예소하고 약한 그런 온유를 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러한 성도가 행복한 나날을 사는 자요 복 있는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되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라.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 십자가의 의를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18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의인으로 와서 너희를 대신하였으니 십자가의 의를 그 종과 행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은 굳게 다짐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베드로 전후서에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겠잖아요. 종말의 환란 속에서 위협하는 천재지변, 환경을 파손하는 요새 폭풍, 피해, 해일, 홍수, 질병,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 잘 알겠죠. 이럴 때를 위해서 서로 이럴 때면 이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되면 서로 인색하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위협이 이때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란 때 사실 이 환란이 누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당장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하여서는 너희가 화목하고 평안해서 좋은 날을 네 생명을 사랑하고 꽉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붙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는 반드시 사단이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내 이웃과 화목할 때가 이때입니다. 말세의 현상이 좀 일어날 때 너희는 나날이 행복하고 좋은 날을 위해서 너 영혼을 사랑하게 돼야 되고 화목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푼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항상 천국을 소망 삼고 그걸 준비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어디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자가 고백하시는 자가 되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 가족이나 가정도 물론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우리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또 권면해주고 조금만 우리가 겸손해진다면은 우리가 먼저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